성탄절이 다음 주인데 계속해서 기도원에 대한 설교를 해서 좀 의아해 하실 텐데요. 그러나 기도원 속에 그리스도 예수의 생애와 삶이 다 들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기도원과 온고이지신인데, 온고이지신이라는 말은 잘 아는 내용이지만 이 말을 쉽게 말하면 옛 것을 잘 익히고 내 것으로 소화시켜서 지금의 삶에 적용하고 지금의 삶에 잘 좋은 거 나쁜 거 치사 선택해서 지금의 삶을 창조적으로도 성숙한 삶으로 살아간다. 이게 온고이지신입니다. 이거와 비슷한 유럽권이나 미국권이나 이 서양권에서의 표현이 난장이 얘긴데, 거인 위에 서 있는 거인 어깨 위에 선 난장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Dwarfs standing on the shoulders of giants. 그러니까 온고이지신, 옛 어른들과 옛 과거 역사를 통해서 새로운 것을 배우고 또 창조적인 삶을 사는 것처럼 역사와 과거의 산물 위에 우리가 우뚝 서가지고 그분도 의도하거나 훌륭해서가 아니라 그분들을 어깨 삼아 발판 삼아 또 새롭고 탁월한 삶을 살아간다, 이런 뜻으로 서로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원의 생애를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 기도원의 생애를 통해서 그의 어깨에 서서 이제 신앙과 인생을 바라보고 또 성탄절을 맞이해서 주님의 탄생과 주님의 생애의 어깨 위에서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승리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부목회자님들도 담임 목사의 어깨 위에 서서 더 좋은 목회자가 돼야 되겠죠. 또 그들의 후배 목사님은 또 그들의 어깨 위에 서서, 이게 온고이지신의 참 뜻입니다. 피니시웰이란 말을 요새는 많이 씁니다. 웰빙이란 말을 쓰는데, 피니시웰,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이 아름답고 좋아야 되는데 신구약 전체를 살펴봐도 마지막이 아름답고 마지막이 복된 분이 많지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 구약에는 다니엘, 또는 사무엘, 이 정도지요. 많지가 않아요. 다윗 같은 경우도 큰 실수가 있었고, 또 우시야 왕이나 히스기야 왕이나 또 여호스 왕이나 이런 왕들도 보면, 요아스 왕이지요. 보면은 굉장히 바르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갔는데, 우시야 왕 같은 경우는 멘토인 스가랴 선지자가 생존하는 동안에만 선한 왕이었지, 그가 죽은 후에 변질되고 52년이나 정치를 해서 정치적 경제적으로 탁월한 왕이었지만 나중에는 교만해서 제사장이 되려고 하고 제사장 노릇을 하려다가 문둥병에 걸리기도 하고 비참한 치료를 마치지요. 요아스 왕 같은 경우도 할머니를 인해서 죽을 수 있는 상황에서 여호야다 제사장이 구해주고 양육을 해서 여호야다 제사장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안에는 바른 정치를 하지만 그가 죽은 후에 변질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 같은 위대한 지혜와 명철의 왕도 나중에 변질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기도원도 은밀히 타락을 하고 은밀히 우상숭배자가 되고 은밀히 왕권을 누리면서 탈선하고 타락하고 결과적으로 나라가 문제가 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것을 한번 온고이지신의 정신으로 공부하고 배우는, 적용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전에 성탄절이 되면 좀 마음이 불편해요. 성탄절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겸손한 걸 넘어요. 하나님이 자기 비하, 최대한 낮춰 사람 돼서 죄인 돼서 죽으러 오셨거든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 강림하시고 재림하시는 이 복음의 완성을 이루고 하나님의 자기 비하의 사랑의 날인데, 이제 이상한 문화와 이상한 전통으로 오염이 돼 있고요. 또 성탄절의 정신은 이렇게 자기 비하를 하면서 그렇게 세상에서 버림받고 세상에서 영혼의 중심을 인정받지 못하는 자들을 알아봐주고 의로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날이 성탄절인데, 이 정신 어디 갔나 없고 그냥 산타크로스 할아버지만
뭐 카드만, 선물만 중심이 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이들한테 회개해야 됩니다.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없단다. 엄마 아빠가 그 일을 했단다. 그리고서 예수님의 정신을 심어주는 그런 성탄절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선 이제 우리 마무리인데요. 좀 길기 때문에 간단하게 진행하겠는데요. 8장 4절부터 9절, 또 8장 13절부터 17절까지는 기드온이 이제 미디안 아말렉 연합군과 싸워서 승리를 하면서 15,000명 마지막 잔당을 마무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 4절부터 9절까지 우리가 읽었습니다. 기드온이 이제 마무리를 위해서 12만 명이 이제 1차 전쟁에서 죽고 패잔병 15,000명이 세바와 살분다는 왕을 데리고서 멀리 도망가 있는 상황에 이제 추격을 하는데, 여기 8장 4절에 보면 어떻게 시작합니까? 기드온과 그와 함께 앉아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여러분 300명이 그죠? 13만 명이 넘는 군인들하고 전투를 하고, 물론 다른 지파가 도와주고 에브람이 도와줬지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또 마지막 남은 패잔병이라고 해도 15,000명이에요. 시작할 때는 450대 1이었고 이제는 마무리는 50대 1이라고요.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래서 뭐 숙곳 사람들한테나 바누엘 사람들한테나 같이 전쟁하자고도 안 했어요. 전쟁에 도와달라고도 안 했고요. 나팔을 불고 소집할 때 같이 팔은 옆에 있으면서도 소집에 응하지도 않았고, 전쟁에 도움 주지도 않았고, 패잔병이 도망갈 때 잡아서 죽이지도 않고 뭐 아무것도 안 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나가면서 먹을 떡과 먹을 물을 요구했지만 이분들이 참 말을 심하게 합니다. 어떻게까지 심하게 하냐? 야, 세바와 살문나가 니들 손에 있냐고. 지금 운이 따라서 450대 1의 전쟁에 처음을 이겼나 몰라도 지금 남은 게 15,000명인데 300명 가지고 이게 전쟁이 마무리 되겠냐는 거예요. 이게 450대 1의 승리를 신앙으로 봤으면,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봤으면 이제라도 동참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겠지만, 우연으로 봤으니까, 뭐 어떻게 사람의 재수로 봤으니까 이걸 인정 안 하니까 세바와 살문나의 목이 니들 손에 있으면 내가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섬기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50대 1인데 지금 너희들 도와주고 섬겼다가 이거 전쟁에 이긴다는 보장도 없는데 이제 그럼 우리가 보복당하고 어렵다고 어떻게 하겠느냐. 일면 일리가 있지만 같은 이스라엘 사람으로, 그죠? 같은 지파로, 같은 고생하는 사람으로서는 참 기드온에게 상처와 분노가 되지요. 그러니까 이를 물고 뼈를 물고 돌아와서 보복하겠다는 말만 남기고 다시 또 몇 킬로를 걸어서 분우엘 집에 가는데 거기도 똑같이 그런 말 할 때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살다가 보면은 참 힘들고 어려워서, 그죠? 정말로 바닥바닥 일어났는데, 정말로 힘들고 어렵게 죽지 못해 살아났는데, 조금만 도와주면 되겠는데, 조금만 협조하면 되겠는데, 이때 야박하게 거절하고 멸시하고 천대하면서 거절하면 분노가 쌓이지요. 증오심이 쌓이지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어서 13절을 보겠습니다. 8장 13절 가운데 거 건너뛰고요. 13절 요하스의 아들, 시작. 요하스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비탈 전쟁에서 돌아오다가 숫곳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 그를 신문함에 그가 숫곳의 방백들과 장로들 70명을 그에게 적어준지라.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 손이 지금 내 손에 있다 하는 거냐. 어찌 우리가 네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분우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이제 그 10절, 11절, 12절 세바와 살문나 전쟁이 이겨서 잡는 얘기는 이제 두 번째 대지에서 이제 할라크가 빼놓고요. 이제 전쟁이 이게 돌아오면서 자, 세바를 봐라, 살문나를 봐라 그러면서 대표 장로 70명을
가시와 들가시로 그냥 죽인 게 아니라 찢어서 그냥 이겨서 그렇게 죽인 거예요. 얼마나 분노가 심하면 그랬겠냐는 거죠. 그리고 분우엘 사람들은 망대를 헐면서 다 죽였어요. 이게 왜 망대를 헐며 죽였냐면 분우엘 사람들은 망대 높이 올라가서 기드온과 아말렉과 미디안 전투를 다 봤단 말이에요. 상황을. 그리고 쫓기는 것도 다 봤고요. 상황을 다 파악했어요. 뻔히 알면서 뻔히 상황 파악하면서도 안 도와주는 거예요. 협조를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망대를 헐어버리고 그걸 진멸해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기드온이 잘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좀 잔인했다고 볼 수 있고 하나님께 물었어야 되는 묻지도 않고 분노하고 잔인하게 처벌하는 모습 속에서 이제 영웅이 되기 전에 하나님께 물어요. 영웅이 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겸손해요. 사람 앞에 겸손한데 일단 영웅이 되면 하나님께 안 묻는 경향이 생깁니다. 그리고 내 판단, 내 생각도 주님의 판단일 거라고 착각하는 경향이 생깁니다. 사울이 왕이 된 다음에 착각을 해서 묻질 않잖아요.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께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언제나 물어보는 자가 승리하는 자고 겸손한 자입니다. 교만은 망하는 길잡이입니다. 그러면서 반드시 하나님께 물어보더라도 하나님을 앞서거나 하나님을 뒤쓰지 않는, 하나님을 앞서는 능동태가 되거나 하나님을 뒤쓰는 수동태가 되지 말고 하나님과 뜻을 맞추고 때를 맞추어서 하나님의 영에 하나님의 뜻에 컨트롤을 받는 이게 중간태가 돼야 되는데, 그래야 편안과 안식감이 있고 주님의 책임지고 보장감이 있는데, 어떤 때는 우리가 막 하나님 앞서요. 어떤 때는 하나님 막 뒤서요. 모세 시대에도 정탐꾼을 보냈을 때 갔다 와서는 10명은 부정적으로 하고 2명이 긍정적으로 할 때, 부정적으로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막 그냥 백성이 난리를 치고 막 그냥 그냥 원망할 때 하나님이 10명을 죽여버립니다. 부정적 보고한 사람 10명 죽여버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막 분노와 증오를 얘기하고 여호수아 갈렙을 축복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올라가서 싸운다고 막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은 올라갈 때가 아니라고. 하나님이 분노했는데 화가 났는데 안 풀리셨는데 올라가면 안 된다고, 올라가면 안 된다고 그랬더니 그래도 막 고집을 올라가서 치 깨져서 터지고 깨지고 죽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올라갈 때는 안 올라가고 올라가지 말라면 또 그냥 고집부리고 올라가고, 우리 이런 일을 얼마나 많이 하나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순리나 하나님의 때나 하나님의 방법을 묻는 중간대 신앙, 안식의 신앙, 안식과 열정이 좋아 신앙이 되어야 되는데 막 하나님 앞질러 버려요. 급하게 앞질러,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그러다가 또 뭐 고생을 하고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면 또 쭉 쳐져가지고 하라고도 안 해요. 여호수아는 다르잖아요. 아이성 전투에 실패했을 때 그냥 무릎 꿇고 울고 몸부림을 치면서 내죄라고 하면서 죄를 찾고 문제를 해결하고 문제를 다 뽑아서 해결하고 문제를 뽑아서 처리한 다음에 하나님의 전략을 줘서 하니까 아이성 전투를 이기게 되잖아요. 이게 신앙이고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초림주를 맞이하면, 영접하면 재림주를 은혜와 축복의 주님을 만나지만 초림주를 멸시하고 천대하면 재림주를 만날 때 심판과 무서운 저주의 주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죠. 도루에 와서 부대는 사람은 가루가 돼서 회개하고 변화돼서 바르게 살겠지만 끝까지 도로에서 와서 부대서 깨지지 않는 사람은 돌이 그 사람 위에 떨어질 거다. 이게 주님이 초림주로 왔을 때, 아직 재림하기 전에 주님 앞에 항복하고 주님을 구세주로 삼고 주님을 주인 삼고 주님을 왕 삼아 살아가는 것은 복이 있는 거지만, 그렇게 안 하면 주님이 재림할 때 머리 위에 돌이 떨어지는 것처럼 너를 심판해서 저주해서 지옥 갈 거고 심판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또 누가복음 어딘가에 보면은 1만을 가진 임금이 2만을 가진 임금하고 싸울 때 길에 서 있을 때 사신을 보내 화친을 청해야 되지 않겠냐. 무식하게 그냥 싸워버리면 1만을 가진 임금이 시지 않겠냐. 이처럼 2만을 가진 임금인 재림주가 재림에 오시는데 1만을 가진 임금인 우리들이
지금 주님 앞에 항복하고, 지금 주님 앞에 왕으로 삼고, 지금 주님 앞에 주인으로 삼고, 주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주님의 부활의 권세를, 주님의 보내신 성령을 믿고 말씀을 믿고 항복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지. 그러지 못하면 마지막 날 주님이 오셔서 그때는 피할 길이 없고 살아날 길이 없다. 그런 말씀을 기억하시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일이라면, 또 하나님의 일을 교회가 바르게 하고 있다면, 또 목회자를 통해 선교사를 통해 죄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크게는 못 도와줄 망정, 크게는 같이 전투를 못할 망정, 그죠? 협조하고 도와주고 섬겨주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두 번째부터는 기도원의 은밀한 타락이 시작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장 10절을 봅니다. 시작. 이때에 세바와 살문나가 갑골에 있는 동방 사람들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남은 15,000명 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 있더라.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욕부와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진을 치니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도왕 세바와 살문나를 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그리고 이들 어떻게 처리하느냐를 보자고. 18절부터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이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 아들들이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고. 그의 맏아들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움이었더라.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리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을 떼어서 가지니라. 기드온이 이제 마지막 마무리 전쟁을 승리하는 모습입니다. 1차 전쟁에서 300명을 가지고 12만 명 정도를 죽였어요. 그리고 남은 게 15,000명이에요. 물론 그때 300명 용사와 함께 납달리나 또는 스불론이나 주변에 있는 다른 지파 동참하고 에브라임 지파 동참했지만 주로 300명 용사의 일이 이루어졌는데 이제 12만 명이 죽고 15,000명이 도망갔어요. 15,000명이라도 300명한테는 50대 1이란 말이죠. 근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왜 기드온 300명 용사에게 이렇게 큰 미디안과 아말렉 연합군이 있냐면 기가 죽었고 하나님이 부르신 두려움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기가 죽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제가 굉장히 이쁘고 사랑스러운 내 평생 본 개 중에서 이쁜 개를 처음 봤어요. 얼마나 개가 이뻤으면 개 이름을 논개라고 줬을까. 이 논개 얼마나 이쁜데 사랑스러운데 지가 진돗개 이걸 몰라요. 집에서 키웠더니 그런가 지가 애완인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논개를 끌고 나가면 사람들이 막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데 무섭고 두려울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모양만 진돗개 모양이지 지가 더 떨고 어려워하니까. 하루는 좀 개가 좀 몸이 안 좋고 문제가 있어서 동물병을 데려갔어요. 갔더니 먼저 주먹만한 개, 주먹 2배만한 개 이런 개들이 짖으니까 진돗개가 꼬리를 내리더니 고담 얘기는 안 하겠어요. 꼬리를 내리더니 고담 실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때렸어요. 그때 점이었어요. 야, 이 개년아. 이 개년아, 주제 파악 좀 해라. 너는 진돗개요, 이년아. 내가 여러분한테 그렇게 진돗개한테 이랬다니까? 근데 여기요? 2년이 가면 내년이 오잖아. 2년이 힘들었던 분들 내년에랑 아름답게 사시기 바랍니다. 2년하고 힘들었던 분들 3년하고 잘 사시면 돼요. 근데 2년 전에 살아봤자 그년이더라고. 내가 변해서 바르게 살아야지. 그래도 그냥 꼬리 내리고 힘을 못 써요. 이것처럼 미디안 용사는 하나님이 보낸 도련의 영에 임했고 패잔병신세라 15,000명이면 이기고 남잖아요. 기드온이 갑자기 들어와 버리니까 두려움과 공포가 임하면서 뿔뿔이 헤어지면서 또 300명에 의해서 15,000명이 완전 전멸이 돼버리고서 세바와 살문나가 붙잡혀온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숫곳과 분우회를 응징하고 이제 18절 이하부터는 세바와 살문나를 심문하는 겁니다.
여기를 연구해 보면 기드온의 형제들이 세바와 살문나 손에 죽었다고 하는 게 학자들 학설입니다. 어머니 아들들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들을 죽일 때 그들이 모습이 어떻더냐 그랬더니 너와 같아서 왕자 모습 같았다. 왜 죽였느냐? 뭐 우리 적이니까 우리가 죽였다. 너희가 그때 잔인하게 죽이지 않았더라면 나도 너희를 살렸을 텐데 그들은 내 어머니 아들들, 내 형제고 내 친척이고 내 동기가 아닌데 죽였으니 나도 너희를 죽이겠다. 기드온은 물론 정당 방어일 수도 있고 죽여야 마땅할 수도 있지만 개인 감정이 앞서는 거예요. 일단 지도자가 되면 개인 감정, 개인 분노를 컨트롤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죠. 다윗 같은 경우 보자고요. 다윗, 요압 장군이 조카로서 충성스러운 용맹한 좋은 장군이었지만 요압이 결정적인 순간마다 자기 야망과 욕심과 정치적 계산을 따라 합니다. 특별히 아마사 장군, 아브넬 장군, 그들을 다윗이 맞이하고 영접해주면 이스보셋과의 전쟁이라든지 내란이 쉽게 끝나는데 그들을 다시 너무 호의해주고 영접해주니까 자기 정치적 입지라든지 자기 감정이 안 맞아요. 또 아브넬 같은 경우는 자기 막내 아들이, 막내 동생이 아브넬의 형 생각해도 안 싸우려고 피하려고 그래도 하사엘이죠. 영웅이 되고 싶어서 막 억지로 쫓아가다가 아브넬이 죽었어요. 아브넬은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개인 감정이 있는 거예요. 또 아마사한테는 정치적 야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암살해서 비겁하게 죽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분명히 압살롬과 전쟁에서도 죽이지 말라고 엄령을 내렸는데 불구하고 그냥 죽여버립니다. 왕의 명령 신경도 안 쓰고서. 그러니까 다윗 왕 입장에서는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는 명령, 옳은 명령은 아니지만 왕의 명령이요. 잡아와서 왕의 손에 의해서 죽게 했어야 되는데 요압이 그러면 안 됩니다. 근데 마지막에 다윗이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모든 것을 정리정돈시킬 때 요압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때 압살롬을 죽인 것은 죄로 묻지를 않아요. 가장 분노한 얘기고 가장 화난 얘기, 속상한 얘기지만 죽일 놈이니까 죽어야 마땅하니까 개인 감정을 이깁니다. 개인 감정을 짓누러요. 그리고서 아마사와 아브넬을 죽인 것 때문에 요압을 죽이게 한단 말이죠. 근데 지금 기드온은 굉장히 하나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지도 않고 개인 감정에, 개인 분노에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인도는 아랑곳하지 않고 죽이고 살리고 이렇게 죽이고 저렇게 죽이고 이 영웅이지만 서서히 하나님한테 멀어지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자고 내 마음대로 하는, 이때부터 타락이 시작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세바나 살문나를 굉장히 모독하기 위해서 아마 15살이나 17살쯤이나 된 어린아들, 큰아들이죠. 당시 큰아들, 맏아들 여델에게 죽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델이 두려워서 떨려서 칼을 못 빼요. 다윗은 같은 나이 때 골리앗을 보고서 사자와 늑대도 싸워 맞췄는데 서 있는 골리앗쯤은 맞추기 쉽다고 해서 오히려 영웅이 됐는데 영웅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못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뱀 머리 때리고 몸뚱이 때려 다 죽어서 꼬리만 왔다 갔다 하는데 아들 보고 한 번만 때리라고 하면 한 번만 때리면 죽을 텐데 이걸 못 때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왜? 기드온이 여대를 영웅 만들어 놓기 위해서, 자기들 후계자를 세워놓기 위해서, 자기들은 깊은 뜻이 있어 그랬고 또 세바나 살문나에게 마지막 모독을 주기 위해 그런 거란 말이죠. 근데 이걸 못하니까 나중에 첩의 아들인 아비멜렉이 70명의 아들을 죽이고 뭐 별의별 일이 벌어지는 무질서 현상이 벌어지거든요. 내가 여대리면 그럴 것 같아. 칼을 쭉 뽑아가지고 세바 살문나 목에 대고서 눌러 배 대고서 그럼 칼이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미안해요. 제가 토끼도 잘 못 잡고 닭도 못 잡고 실제는 그렇게 잔인하지 않아요. 그렇죠? 아니 이렇게 못 칠망정 이렇게 일어나서 막 그냥 멋있게는 못 죽일 망정 뭐 묶어놓고 눕혀놓고서 뭐에 대해서 누르는 걸 할 수 있잖아. 여러분들 하나님의 때가 있을 때, 하나님의 섭리 속에 어떤 상황이 있을 때 마귀를 죽여야 될 때는 죽이셔야 됩니다. 마귀를 대적할 때 대적하셔야 된다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한마디만 하면 사탄이 물러갈 일을 그걸 못해가지고 쩔쩔맨다고. 사탄아 하려면 하더라. 목소리 들어가. 목사만 내쫓아야, 교육자만 내쫓아야 내쫓는 게 아니에요. 어린 아이라도 집주인의 말은 듣게 돼 있어요.
우리는 주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 굿하는 데 가면 굿이 안 돼버리더라고요. 점을 막 치다가도 내가 들어가서 기도하면은요, 점을 못 치고 막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더라고요. 그런 경우 한두 번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이 상황 주시면 여델같이 덩신되지 말고 다윗처럼 골리앗을 잡아낼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21절 하반절이 문제입니다. 기드온이 21절 하반절을 치자.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을 떼어서 가지니라. 세바와 살문나가 말목에 걸었거나 낙타목에 걸었던 초승달은 왕의 사인이고 왕의 표시입니다. 요 다음에도 보면 기드온이 왕이 안 되겠다고 하지만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은근히 있는 거예요. 왕의 사인을 붙일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때부터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는 거,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잔인한 거, 자기가 죽음과 삶을 선택하는 것부터 서서히 타락하면서 서서히 이제 왕의 표지를 붙이는 것부터 타락이 시작됩니다. 타락은 큰 것부터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부유해져 보세요. 서서히 주일 예배 부담스럽고요. 뭐 한번 출세해 보세요. 서서히 마음이 건방져지고 교만해지지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어떤 사람인데 타락했습니까?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살인하고 가늠합니까? 우시야 왕이 어떤 사람인지 교만해집니까? 요아스가 어떤 사람인지 타락합니까? 여러분, 큰소리 치지 마세요. 차라리 가난하고 병들게 살아도 온유하고 겸손하게 믿음 지키기 낫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모든 부귀영화들이 다 타락한 것보다 한 송이의 백합화처럼 가난하게 이름 없이 살다가 가난한 교회를 다니고 이름 없는 교회를 다니고 이름 없는 삶을 살지라도 믿음의 본질과 신앙을 본질을 지키는 사람이 하늘나라 같은 진짜 영웅임을 믿으셔야 됩니다. 큰 교회 목사님 중에 하늘나라 가면 난자이 같은 분 많아요. 시골 교회 이름 없는 선교사 중에 하늘나라 가면 거인같이 의대할 분이 많습니다. 목사 중에는 하늘나라 가면 적을 사람 많지만 이름 없는 권사님, 이름 없는 안수사님, 이름 없는 집사님 중에 하늘나라 클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절대로 세상 기준과 세상 심판이 하나님의 심판과 기준이 아니다는 사실 알고 사시면 돼요. 사람인 사무엘의 눈에는 엘리야비 왕까지만 하나님은 버렸다잖아요. 아버지도 아랑곳하지 않은 다윗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기드온의 은밀한 타락을 적극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사기 8장 10절, 이건 8장 10절 다 봤지요. 은밀한 타락의 이제 적극적인 부분인데요. 이제 대지 두 번째예요. 기드온의 거룩한 전쟁과 마무리, 기드온의 은밀한 타락을 이제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8장 21절 말씀드렸고 22절부터 보겠습니다. 22절부터 27절까지 봅니다. 8장 22절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였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줄거이 드리리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700세겔이요 그의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의 그들의 낙타목에 돌렸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여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리라. 미디안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에 그 땅이 평안하였더라. 이제 기드온의 은밀한 타락이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는 잔인한 모습부터 또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본인이 결정하는 모습부터 개인 감정부터 그리고 또 이제 그 세바와 살문나 목에 있는 왕의 초승달 사인을 가지는부터 시작된지요. 그러면서 22절 보니까 300명 군사를 가지고서 13만 5천의 대군을 물리친 기드온, 물론 하나님이 했지만 다른 지파도 좀 도왔지만 주체는 기드온이잖아요. 그리고 300명을 데리고서 마지막 15,000명까지도 다
소탕하고 그죠? 전멸시킨 기드온이 뭐 영웅이잖아요. 누가 뭐라고 해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우리 왕이 되달라는 거예요. 우리 왕이 되고 당신 아들도 왕이 돼주고 당신 손자도 왕이 돼주고 뭐 쿠데타를 일으킨 것도 아니고 소원한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불러서 전쟁 영웅이 되다 보니까 이제 왕으로 추대를 원하는 겁니다. 근데 기드온이 성경을 알기 때문에 사사가 왕이 될 수는 없어요. 왕은 하나님이 선배를 불러야 되거든요. 뭐 왕으로서 부족함은 없지만 사사는 성경에 정통한 사람이라 그걸 허락하지 않으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나도 여러분을 다스리지 않을 거고 우리 아들도 손자도 여러분을 다스리지 않을 거고 하나님만이 여러분을 다스릴 겁니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얼마나 정답입니까? 얼마나 거룩한 말입니까? 여기서 끝났으면 기드온은 위대한 사사로 예수님의 모델로 영원한 의인으로 남는데 그 다음 말이 문제예요. 24절 시작.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고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되겠다는 걸 사양하고 거절하니까 얼마나 신선합니까? 얼마나 거룩해 보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워 보입니까? 그리고 나서 나 별거 아닌데 내가 요청하는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은 주로 이스마엘 출신 사람들이니까 금 귀고리가 있고 초승달 장식이 왕이나 방백한테 있고 뭐 그런 폐물들이 있으니까 좀 그걸 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백성 입장에서는 왕도 사양했는데 내가 안 다스리고 하나님이 다스리겠다 그러는데 이런 사람 없잖아요. 이런 사람은 뭐 정말 위대하고 훌륭한 사람이니까 감동과 감격이 되니까 기드온이 요청한 금귀고리 뭐 또 폐물 또 초승달 장식 이것을 다 자색 의복 이것을 막 모아서 기쁨으로 기드온을 줍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기드온이 그걸로 그냥 뭐 금을 만들어 자기 개인 기념품을 만들어 쓰는데 에봇을 만든 거예요. 에봇은 누가 입는 옷이에요? 제사장이 입는 옷이에요. 그러면 에봇을 만들었으면 이 에봇을 실로에 있는 법궤가 있는 곳에 갖다 놔야 돼요? 오브라 기드온의 집에 갖다 놔야 돼요? 아니 오브라가 어딘지 모르지요. 실로가 어딘지도 모르고요. 그죠? 그럼 쉽게 말할게요. 하나님의 법궤 임재 장소에다가 금으로 만든 제사장이 입는 에봇을 갖다 놔야 돼요? 기드온 개인 집에다 갖다 놔야 돼요? 그죠? 하나님의 집에 갖다 놔야 되잖아요. 그걸 만든 것도 우상이 될 수 있지만 그걸 만드는 것을 기드온 개인 집에 갖다 놓으니까 어떻게 돼버리는 겁니까? 이제 겉으로는 왕이 아니지만 실제는 왕이고 겉으로는 제사장이지 아니지만 제사장이고 이게 정치, 종교 경제, 사회 모든 권한을 다 지게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인데 겉옷인데 거기다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을 붙이는 흉패를 붙이는 에봇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무슨 하나님이나 되는 줄 알고 신적인 능력인 줄 알고 그걸 경배하는 거예요. 그걸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히 왕을 안 하겠다가 하지만 정치적 왕의 힘도 있고 자연히 제사장의 힘도 있고 선지자의 힘도 있고 모든 힘이 그걸로 몰려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는 다 그렇게 약해요. 잘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 우상을 섬기겠다고 할 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섬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긴 거지. 하나님도 섬기는데 보이는 금송아지 하나님이 더 좋아. 안 보이고 이해가 안 되고 불편한 하나님보다 뭔가 나한테 복을 주시고 내가 빌으면 도와주시고 내 생각대로 도와주시고 하는 그 하나님이 좋잖아요. 여러분 말만 모세 하나님 좋다고 하지 내가 설교 솔직히 해보면 모세 하나님 전할 때는 별로 설교를 안 듣다가 약간 금송아지 하나님 섞어 전하면 훨씬 잘 들어. 또 북왕국 이스라엘 초대왕이 누굽니까? 여로보암이잖아요. 남왕국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어서 북왕국 백성들이 내려가니까 불편하고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델하고 단에다가 금송아지 하나님을 세웠어요. 이스라엘 유다로 남왕국 유다로 내려가면 안 보이는 하나님인데 북왕국 베델과 단에는 보이는 하나님, 만져지는 하나님이니까 백성들이 훨씬 더 좋아하고 글로가 섬겼습니다.
북왕국이도 망하고 타락하는 증거가 된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것이 기드온에게 놀모가 되지만 이 이스라엘도 올무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 시체를 왜 치운 줄 알아요? 모세 시체가 있어서 장제를 해서 모세 무덤을 크게 만들어 놓으면요, 그게 하나님처럼 우상이 되어버린다고요. 모세 당시에 노대에 달았던 노뱀도 그 당시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예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지만 히스기야 때는 무슨 줄 알아요? 그게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안 찾아. 그게 하나님인 줄 아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요. 저 십자가 안 달렸다고 되게 뭐라 했는데 저 십자가가 이스라마나 똑같은 거예요. 십자가의 정신, 십자가의 삶이 중요한 것이지. 여러분 마귀 온다고 저 십자가 들고 가면 마귀 쫓아날까? 드라큘라 영화처럼? 어떤 사람은 사탄이 나타나면 성경을 믿고 사탄아 불러 그러면 성경이 간다나? 성경이 인격화 영성화 된 사람의 물러가는 소리에 물러가는 것이지 성경책은 아무 힘이 없어요.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지. 믿습니까? 근데 우리는 왠지 몸에다가 십자가를 붙이고 다니면 밤에 다닐 때 안전할 것 같잖아. 그죠? 몸에다 뭔가 십자가나 신앙의 표시를 달고 다니면 뭔가 하나님 도와줄 것 같잖아. 우상숭배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약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변질, 우시아의 변질, 요아스의 변질이 다 거기서 온 거예요. 참 그 의대하던 목사님들도, 그 훌받은 목사님들도, 그죠? 나중에 교회가 커지고 막 그냥 너무 목사님이 칭찬하고 그냥 가보면은 교회가 가보면 하나님은 안 보이고 모세만 있어. 무슨 말인지 모르시길래나? 어느 교회 가면 하나님은 안 보이고 그게 담임 목사만 하나님이요. 어느 분은 그러더라고. 나는 하나님이 두 분이야. 왜 그랬더니 우리 담임 목사님도 하나님이, 우리 원로 목사님도 하나님이고 하나님도 하나님이라고. 근데 보이는 하나님이 훨씬 더 세서 무섭다고 누구냐고 묻지는 마로나. 우리가 아참은 이렇게 된다고요. 교회를 세운 공로자, 교회를 부흥시킨 공로자, 하나님이 크게 쓴 기도원 용사같이 되면 나도 모르게 교만해지고 나도 모르게 말을 거룩하게 하고 말을 겸손하게 하는데 이면에는 내가 왕이 되고 싶고 이면은 내가 제사장 되고 싶고 이면은 내가 뭘 하고 싶고 이런 현상이 나타난단 말이죠. 그래서 부자가 될수록 십자가를 더 사랑해야 되고요, 세상에 성공할수록 십자가를 더 사랑해야 되고요, 하나님이 크게 쓰임할수록 십자가를 더 사랑해야 되고요, 하나님이 영웅을 만들어줄수록 십자가를 더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지 못하면 성공이 영웅이 불행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솔로몬의 모든 풍요영화보다 한성이 백합화가 훨씬 아름답고 소중한 것입니다. 차라리 성공하지 말고 영성 관리하시는 게 좋아요. 이게 손님이 안 늘지. 영성이 변질되거나 말거나 그냥 자아실현하게 해주고 잘한다고 하고 신난다고 하고 막 훌륭하다고 하고 막 그냥 이래주면 뭐 교회도 크고 헌금도 많이 하고 막 하겠지요. 그 하늘나라 가서 남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나는 여기서 여러분에게 욕먹고 멱살 잡히는 목사가 될지언정 하늘나라도 그러고 싶지 않아요. 이제 기도원 사후 얘기를 조금만 해봅시다. 자, 8장 28절입니다. 시작.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안하였더라. 기드온이 영웅이 된 후에 은근히 우상숭배도 하고 은근히 왕 노릇도 하고 은근히 제사장 노릇도 하고 뭐 아들 딸도 막 70명씩 막 그냥 100여 명 낳고 막 참 변질됐고 타락됐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쓰는 기드온이라. 그렇죠?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기드온이라. 그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편안하고 안정됐다고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죽고 나니까 이스라엘이 타락을 하고 바로 적군이 쳐들어와서 평가가 깨집니다. 여러분, 목회자는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이 보낸 종이라면,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라면, 그 입술에 하나님 말씀이 있다면 좀 부족하고 마음에 안 들어도 그 목회자를 통해 주님이 일하시고 그 목회자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뭐 흠없고 튀어서는 더 좋겠지만 뭐 난 아직까지 그런 사람은 못 봤으니까요. 그래서 목회자한테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너무 존경하지 마세요. 막 나 천사처럼 보면 나는 힘들어. 조금 이따 독사로 갈 텐데. 나는 천사도 아니고 독사도 아니고 140, 50사예요. 근데 교인들이 은혜 받으면 막 한 1년에서 5년은 막 천사로 봐. 그러면 난 너무 부담스러워. 화장실 가기도 부담스러워. 천사가 화장실 가나?
행동 하나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실 거 없어요. 설교 잘한다고 인기 훌륭한 것도 아니고, 말씀이 좋다고 영성이 탁월한 것도 아니고, 따로예요. 분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29절 이하를 읽어봅니다. 시작. 요하스 아들 여룹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 낳은 이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요하스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하스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가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블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룹바알이란 기드온이 이스라엘에게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도 후대하지 아니하였더라. 보세요. 기드온이 얼마나 타락했나. 은근히 왕 노릇하고 제사장 노릇하면서 아내가 많아서 낳은 아들만 70명이면 딸을도 대략 70명을 잡자고 그럼 140명. 또 첩도 있어. 그러면 첩은 다 기록 안 했을 거라고요. 그러면 아내하고 첩하고 아마 제가 볼 때는 자식이 200명은 됐을 거고 아내가 적어도 40~50명 하기야 40~50명이면 뭐 의자왕의 3.6녀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솔로몬의 뭐 1000명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의자왕의 3.6녀는 상당히 좀 쉬운 말로 뻥이래요. 백제에서 3000명 둘 수가 없다는데 뭐 나쁜 사람 만들려고 그렇게 했다는 그런 학설이 좀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의 세겜에는 첩이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아비멜렉. 히브리어로 보면 우리 아버지는 왕이다. 우리 하나님은 왕이다면 괜찮은데 우리 아버지는 왕이다. 이름 누가 지어줬어요? 기돈이 지어줬어요. 그죠? 우리 아버지는 왕이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 아비멜렉이 세겜 애갓집 사람들하고 이렇게 짜고 치는 고주도처를 해가지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기드온의 70명 아들을 요람 하나 남기고 다 죽이고 비참한 비극이 이어지잖아요. 그러면서 35절에 보니까 여룹바알이라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께 후대도 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지만 여러분들 하나님의 도구로 쓰인 하나님의 사람을 후대하는 것이 우리가 복받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비결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48년 된 교회 아닙니까? 45년, 47년, 48년 교회와 함께 고생하고 수고하신 분들을 후대하셔야 돼요. 그분을 존중해 주셔야 돼요. 또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헌신하고 기도하고 희생한 분들의 그 희생과 눈물을 후대하셔야 돼요. 교회를 건축할 때 그 헌금하시고 헌신하시고 교회 구석구석 다 만지시고 고생하고 수고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저도 기억합니다. 후대해야 돼요. 또 목회자가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제가 34살에 와서 지금 한갑입니다. 저 부족해도 후대해 주셔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기는 좀 미안하고 부끄럽지만 후대해야 됩니다. 근데 제일 후대 안 하는 게 한국이에요. 자, 보세요. 경찰이나 군인이나 소방관은 후대해야 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요, 소방관, 경찰관, 군인에 대한 후대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시신을 찾아오는 것도 한국 사람이 정성 들이는가 미국 사람이 정성 들이는 것은 비교가 안 됩니다. 소방관에 대한 예우도 비교가 안 됩니다. 나라가 그런 영웅들을 후대를 해야 영웅이 나오고 영웅 기쁨이 되잖아요. 우리는 진영의 논리 때문에 참 연평도에서 죽고 간 사람들, 정경들, 그 사람 무슨 죄 있어요? 나라와 민족 위해서 시킨 대로 했을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이게 진영의 논리에 따라서 정권을 누가 잡느냐에 따라서 후대접 받아요. 내가 이게 자료를 못 갖고 나왔는데 6.25 때 전사한 분들, 월남전에 참전한 분들, 이런 분들은 굉장히 X가 적어요. 그런데 진영의 논리에 따라서 진영의 논리 맞는 경우는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너무 과하게 지출하고 과하게 섬겨주고 과하게 베풀어주고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마지막 예화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느 교수님이 경험했던 얘기인데 미국에서 아마 이게 국내 집회가 있어서 미국 집회에서 가시다가 국내 비행기를 몇 번 갈아타는데 그 아프가니스탄인가 중동으로 파견되는 군인들이 한 50명 탔더래요. 50명 탔는데 그 비행기는 이제 아마
도시락을 사 먹는 비행기가 있습니다. 나오는 비행기가 있고 물도 사 먹어야 되는 게 있어요. 독일이나 유럽 가면은요 비행기 싼 대신에 물값이 무지무지 비싸요. 잘못 먹으면 10불 줘야 돼요. 조그만 병 한 병에. 그러니까 군인들끼리 대화하는 거예요. 얼마래? 7불인가 9불인가 그렇다 이렇게. 안 먹을래. 난 안 먹을래. 어지간하면 사 먹는 돈이 군인들이 뭐 장교 한 명이나 두 명 있고 나머지는 사병들이니까 그냥 안 먹고 그냥 참았다가 점심 건너뛰고 저녁을 그냥 부대 가서 먹겠다 이런 얘기 교수님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스튜어디스를 불렀습니다. 얼마냐 이 50명 군인들의 그 점심값이 그랬더니 이제 뭐 몇백 불 됐겠지요. 그걸 다 지불해 줬어요. 그리고서 군인들에게 다 도시락이 돌아갔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그 안내 멘트가 나왔어요. 한국에서 교수님이 군인들을 위해서 식사를 제공했다. 그러니까 장교가 와서 이 경례를 붙이고서는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나는데 저기 미국 사람들이 몇 사람 오더니 5불도 주고 10불도 주고 20불도 주고 그러면서 참 훌륭한 일을 하고 의대한 일을 했다. 동참하고 싶다. 나중에 돈을 걷어보니까 더블로 들어왔더래 돈이. 장사에 돈 남은 거야. 근데 그 돈을 다 모아가지고 마지막 비행 내리면서 장교에게 돈을 주면서 이 돈으로 간식하고 음식을 사 먹으려 했더니 눈물이 글쎄 울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의 이런 사랑과 이런 섬김과 우리를 인정해 후대 주는 것 때문에 목숨 걸고 싸울 힘이 거기서 나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고생한 사람들을 후대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성탄절입니다. 하나님이 사람된 날이고 하나님이 겸손이 아니라 자기 비하를 해서 사람돼 죽으러 오신 날입니다. 그리고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신 복음의 승리의 날이 성탄절임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성탄절의 정신 어디 갔나 없고 아기 예수는 어디 갔나 없고 하나님 술만 춤만 타락만 오락만 선물만 남아있는 이 한탄스러운 성탄절을 봅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 온고이 지신의 마음을 갖게 하시고 또 이 성탄절을 통해 온고이 지신의 마음을 갖게 하셔서 하나님의 기쁨, 예수님의 기쁨, 성령님의 기쁨이 되는 이 시대 기도원 300명 용사로서 타락하지 않고 탈선하지 않고 그냥 겸손하게 끝까지 주의 일에 동참하여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며 그런 사람을 알아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런 사람을 후대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런 사람을 섬기고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사랑했던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애로운 사람, 가슴 아픈 사람, 세상에서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을 의로하고 상담하고 세워줄 수 있는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렸던 것처럼 주님을 주인 삼는 황금의 신앙, 십자가를 가슴에 지는 하나님 모략과 또 향기의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고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